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에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해져라 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죠.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SNS에서도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이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출간된 책에서 그 중에 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별함이나 다름에 집착할 때 공동체는 깨어진다. 반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깨어짐,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공통된 본질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았던 그런 삶의 순간들 속에서 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탁월함으로 우리를 도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나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을 지나올 때 그때 내 곁에서 나를 일으켜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줬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해주고 내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그냥 곁에 있어준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1%의 탁월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같은 사람으로서 99%의 공통점을 집중한 태도가 만들어낸 힘이었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특별함이 생존 법칙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같은 피조물로서의 이 99%의 공통됨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지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갈등하고 또 그러다가 결국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에 이제 안 믿던 사람들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렇게 교회 안에 유입되는 성도들의 수보다 소위 이제 수평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정으로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교회에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사를 간다든지 회사가 옮겨졌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결국에 사람 때문입니다. 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죠.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부딪힘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참으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분열의 씨앗이 되었던 상황에 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하고 은사를 내세워서 그것으로 서로의 우열을 따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방언을 하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지식의 은사를 가진 자가 교만해지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좀 어렵죠? 이중부정의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건데 뭘 알았으면 좋겠냐? 영적인 것을 자랑하며 분쟁하는 너희에게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분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무엇을 올바로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그는 은사의 다양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할지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 그리스도, 이런 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이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여러분 느끼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내 삶의 주권을 그대로 그분께 드린다라는 선언이고 또 호칭입니다. 사실 주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요거를 한 글자만 바꿔보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주님이랑 동의어가 뭘까요?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네. 예수 주인님. 네. 여러분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바꿔서 말해보면 어떠세요? 제가 지금 주인님 이렇게 말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살짝 기분 나쁘시죠? 네. 괜시리 더 부담스럽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만 죄인이에요 여기서. 네.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불가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뭐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심지어 그 주인님을 새벽부터 모시고자 섬기고자 만나고자 나온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각자 가진 은사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99%의 거룩한 공통점입니다. 공통된 본질이죠. 세상의 지위나 영적인 체험의 차이를 넘어서 이 하나의 고백이 우리를 진짜 형제 자매로 묶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이 말하고 있는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여러 은사가 있고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다름 뒤에 붙는 말은 같다입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이 같다라는 것에 무게와 강점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과 같은 화려해 보이는 은사를 과대평가해서 우열을 매기고 교만했었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은 7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한 유익일까요? 나 자신을 위한 유익일까요?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유익이죠. 이 세번역 성경은 7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네. 은사는 나의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을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변, 방언, 통역 등 다양한 은사들이 열거되는데 그 다양한 가운데 어느 하나 우열은 없다라는 것이죠. 방언이 예언보다 뛰어나지 않고 예언이 병 고침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역할이 다를 뿐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 계급이 없다 이것이죠. 근데 어느샌가 이 은사들의 계급이 생겨나죠. 왜 그럴까요? 내 유익이 드러나고 싶으니까 우열이 생겨요. 예를 들어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즐겁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요. 그리고 남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바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스스로 막 발견해요. 소소하게. 이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참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 기도가 성취되는 뭐랄까요? 그 삶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막 너무 기쁘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원하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더 나타나 보이는, 더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사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11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같은 한 성령이 얼마나 명료한 말씀이에요. 강조하고 싶어서 이건 또 반복했어요. 같은 한 성령이. 네. 다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를 주인님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그 가장 기적 같은 일이 작동된 가장 그 기적 같은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우리 모두에게는 1%의 다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가장 본질적인 공통점에 집중해서 나올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형제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 형제의 은사가 다르고 성향이 나와 달라서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1%의 다름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내가 주인님으로 모시는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형제의 특별한 은사나 외적인 모습에 상처받거나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반대로 내가 가진 은사나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 뛰어난 언변,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은 단지 그 1%에 해당하는 외형일 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와 저 형제가 동일한 피조물로서
동일한 한 성령을 받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으실 텐데 그때 왜 자꾸 불편하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나와 다른 그 지점들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다른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1%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공유되고 있는 이 99%의 공통점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동질성 안에서 서로의 이 99%의 공통점을 수용하고 껴안아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의 특별함을 내세우며 서로를 찌르는 이 세상과는 다른 있는 그대로의 나와 당신을 수용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공통점으로 묶여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다름 앞에서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판단하며 능력으로 줄을 세우면서 1%의 특별함을 내세워 스스로 우위에 있기도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형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과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나와 다른 지체를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99%의 공통점 위에 세워져 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빚어 가옵소서. 오직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한 가족으로 서로를 껴안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